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예수입니다. 아멘. 어제는 믿음은 환난 속에서 빛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또한 그 모든 환난 속에서 모든 역경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환난의 연단을 받을 때에 그 연단을 통해서 또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믿음이다.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데 그 소망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주시는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준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그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뎌내고 소망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믿음이라는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선을 행하는 어떤 대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8절에는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나의 열심과 공로의 대가가 아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그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의 대가로 공로의 대가로 열심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주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에게 와야 되는데 사랑이 안 오면 우리는 삐지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사랑을 어떠한 열심을 어떠한 공로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대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도 어떠한 열심도 어떠한 노력도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왜 그랬는가를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5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어떨 때요?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렇게 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할 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연약할 때 뭐냐면 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8절 10절에 만 것처럼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또한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보충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보충 설명하는 것이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연약할 때는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약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모를 때 그럴 때 누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 연약할 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연약할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이 없을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이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았을 때에 그래서 그거를 죄인 되었을 때에 그것을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에베소 2장 2절은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께 대해 주시는 것들을 사랑을 느끼며 살지 못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대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죽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래 보면 이제 이 죄인된 자, 이 원수된 자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없대요. 혹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혹 간혹 죽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자가 없다는 것. 죄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 죽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죄인을 위하여 죽는다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이런 일은 결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 원수된 자를 위해서 누가 죽을 수 있는가? 대신 누가 죽을 수 있는가?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인을 위하여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 이들이 우리가 어떤 공로나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예수를 죽게 하셨다면 야 그래 인간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선행을 행하니까 그만큼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자. 만약에 이렇다면 뭐 혹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의를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그러한 세상에 이 죄인들, 하나님과 앞에 원수된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어떠한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은 이렇게 말하죠.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0.00000000001%조차도 내게서 그 구원에 대한 그 의로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내게서 찾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이 믿음을, 이 구원을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예수께서 죽게 하셨는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보니까 때가 참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때가 참인다고 이 표현하면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해서 이제 됐다. 그래서 때가 참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때가 참에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때가 참에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예수를 보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뭐냐면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때를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중요할 때에, 그래서 그 때가 찼기 때문에 누구를 보낸다? 아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가 참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고 드러내어 주셨거든요. 우리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그 사단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오히려 머리를 밟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때가 되매 그 적절한 때에 누구를,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리 아까처럼 우리가 6절의 말씀처럼 그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라고 해서 기약대로. 그 기약이 뭐 약속대로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금 창세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 안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 밖에서 결정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보면 이걸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거를 우리 맨 밑에 한번 다시 한번 넘어가서 에베소 맨 밑에 에베소 1장 4절로 5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시간 안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건 이미 시간이 있기 전에, 창세 전에 결정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것.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로 넘어가서
그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시간 안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가서 시간 밖에 창세 전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그 창세 전에 거룩한 의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믿음으로 살게 하는 방법은 어떤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서는 인간에 대한 어떤 선악을 미리 알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었다. 이것은 누구도 아무도 관여할 수 없고 누구도 아무도 참견할 수 없고 누구도 아무도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자유로운 뜻이고 기쁘신 뜻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은 자들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우리라. 그러니까 어떠한 창세 전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 아까 말씀하신 건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선인은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죄가 없는 그런 의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조차도 죄인을 위하여서 죽진 않는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이런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자들이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종로 타고 있는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때가 되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다. 그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내게도 없고 어떤 누구에게도 없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만 되는 존재, 멸망당해야 될 존재. 그런데 그러한 자를 위해서 어떤 누구도 대신 죽을 수도 없고 또한 죽는다고 해서도 그거를 대신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우리의 공로와 열심과 노력에도 어떤 것에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게 사랑이다. 어떤 너희가 열심히, 너희가 사랑을 많이 해서, 너희가 선을 많이 행해서, 네가 공로를 많이 해서 내가 너무 기뻐서 네 사랑에 대한 보상으로, 네 열심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너를 의롭게 하거나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너를 창조했고 너를 구속했고 너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이 뭐냐?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 때문에, 열심 때문에, 공로 때문에 그런 대가성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 우리를 죄 가운데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신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죽어져가고 죄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들을 그냥 방치 아니하시고 그것이 관영되어지고 그것이 죄악으로 가득 찼음에 이제는 예수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그러니까 무조건, 조건이 없는 조건이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뭐한다? 사랑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을 지켜서 쭉 앞에서 연결되면 율법을 지켜서나 육체 할례를 받아서나 어떤 공로를 해서나 열심을 해서나 뭐 사랑을 많이 해서나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 조건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어떻게 그 마귀에게 속아서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어떠한 열심의 대가, 공로의 대가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까도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무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시는 것조차도 조건이 없다. 네가 잘나서, 네가 멋있어서, 네가 똑똑해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공로와 열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라는 거, 은혜. 여러분, 그것이 어떤 조금이라도 나의 노력이 있다면 내가 뭐 우쭐대겠죠. 이야, 내가 이러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뭐 열심히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거 있기 전에, 어떤 조건적인 것들이 붙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를 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 택한 자들이 죄로 물들어가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무한한 사랑이다. 어떤 조건이 사랑이 아니라 나는 너를 택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선택했으므로 오늘도 그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를 의롭게 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하는 것이 내 뜻이고 내 계획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 죄인 된 자, 원수 된 자,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연약할 때든지 죄인 되었을 때든지 원수가 되었을 때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살리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은 죄로 물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홍같이 정말 우리가 흰눈보다 더 맑은 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문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주어가 뭐냐면 이렇게, 이 문장의 주어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가 주어예요. 동사가 뭐냐면 죽으셨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으셨느냐?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위하여 죽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와서 죽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누구를? 택한 자를.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기쁨으로. 우리 아까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처럼 그 기쁘신 뜻대로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은 억지로 죽는 게 아니고 강제로 죽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앞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다음 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래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없고 선을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은 뭐냐면 기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또 우리를 사랑함으로 죽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인내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어디까지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고 통과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으로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구원받을 전에 있는 것이, 은혜 있고 살아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 우리를 연약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될 때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열심과 노력의 대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의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갈고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를 보여주시고 예수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날마다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그 사랑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한사람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